룻기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때의 그런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그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수고하는, 즉 경작할 기회로서의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땅,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땅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즉 하나님의 땅을 제대로 경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기어이 그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결론이었고, 이제 룻기 말씀도 그런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가정이 그 땅을 잃어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한번 떼어놔봐 주세요. 말씀을 떼어놔봐 주시면 17절부터 18절까지 어떤 행함을 보여야 되는가. 그런데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그들이 가지는 은혜가 뭐냐면 좋은 터를 쌓는다. 좋은 터를 쌓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은 뭐냐면 육체로 그 썩어질 위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둘 그 위기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잘못된 삶, 즉 잘못 심고 잘못된 열매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이 구원 얻은 자들의 특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사람이 경작하고 그 사람이 헌신하고 그 사람이 수고하고 그 사람이 나누어주고 그 사람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지키는 뭐가 된다고요? 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에게 그렇게 조언했던 말이기도 하고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워지면 그 세워지는 것이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무너짐이 더 심하다는 거죠. 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 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 통일성, 일률성을 가지고 있죠. 회개를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뭔가 나누어주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것이 터가 된다면 다름 아닌 그거는 예수인데,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고요? 예수가 산 것이라. 그래서 그 터가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 터 위에 성령의 전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인 겁니다. 시편 82편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보세요. 땅에 한 말씀 떼어놔 주세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 이유가 뭐라고 앞에서 말합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행한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채 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망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무너질 것만 행하고 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사람을 지킵니다. 사람이 환경을 만들고 그 사람이 만든 그 환경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 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땅을 경작할 기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땅이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섬기고 운신하고 다스릴 영역, 즉 삶의 모든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광야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광야, 가나안 준 한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아 깨끗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 광야 훈련에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사명에 따라, 꿈에 따라, 비전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교와 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 육체를 위하여 심을 위기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기회, 즉 저주와 사망의 길 혹은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신명기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는 두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 행복자들이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성, 죄의 지배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길에 초이스 선택사항이 있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저주의 길과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 법, 두 가지 길의 선택이 우리 앞에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있고요, 그러나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마치 육체를 위하여 심을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심는 것에 따라서 육체에 의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든지 아니면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그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든지,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 법의 지배, 두 가지 심을 수 있는 기회 혹은 위기가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공존의 상태를 봤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 즉 우리와의 차이점은, 구약 백성들과 달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은 28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까지 그 모세의 예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언을 하시죠. 그러나 저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기어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기어이 하나님을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2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이렇게 열린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이건 언제 주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두 개는 공존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은 그들 세대에 동일한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광야 훈련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기어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지만은 동일 세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낸 그들이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기회의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어덕거리는 중에도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해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으며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였던 세대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고 기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 아니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려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신약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땅이 입을 벌려 집어삼켜도 몇 번을 집어삼킬 만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참아주셨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관계 회복. 모든 그 담들과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삶이 허비되고 낭비될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처럼 동행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죄를 지어보면 압니다. 그 죄의 열매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를 압니다. 일단 죄의 책임 문제를 대두시키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나 여러분, 죄의 책임은 내가 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죄의 책임은 누가 대신 져주셨습니까? 심판이 더 이상 없다 했잖아요. 정죄가 더 이상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죄의 책임을 져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꿈과 비전의 길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기회가 이 죄인됨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허비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성경 분명히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의지하에 달려 나오면 즉각적으로 용서를 받는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냐면 그 즉각적인 용서가 마치 나의 감정적인 처리까지 같이 되기를 바라죠. 지금 이 순간 주의 위로가 확 주어지길 바라고 지금 이 순간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확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괜찮다 다시 가자 이런 어떤 임재를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게 그 죄 지은 죄 대가를 내가 마치 짊어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지고 헤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옛날에 그런 잘못되었던 것들, 죄지었던 것들 마귀가 얼마나 더 던집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옛날에 누구 미워했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만 손해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물론 용서가 쉽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그분과 그게 그러니까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엉뚱한 데서 지금 내 상처 받은 거를 풀고 있다는 걸 저도 그제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제가 그 사람에게서 받은 거를 제 자식들한테 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그분한테 가서 제가 용서합니다. 물론 그분은 황당해 할 겁니다. 그분은 황당해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용서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사람한테 받은 그 상처를 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용서하지 않은 대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손해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든 변명이든 다 핑계. 은혜 받지 못한 핑계입니다. 항상 여러분 뭐가 이해가 되지 않고, 뭐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상처를 준 것 같고, 아픔을 준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최대의 그런 기준, 좀 높은 궁극적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빨리 쳐내야 돼. 빨리 쳐내야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항상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오거들라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지만 그 제 집이라는 그 특성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이 적지 않게 허비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었을 때 썩어질 것도 열매라면요, 여러분 그 열매를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2017년인가요? 14년인가 15년에 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한테 다 그 봉지에 무를 나눠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못 받아보신, 하여튼 사람들이 받은 거는 기억을 못하고 빌려준 거는 엄청 기억을 잘하는. 어쨌든 무를 나눠주는, 그때 이제 왜 그 무가 생겼냐면 무 농사를 지었는데 무 값이 폭락을 하니까 그 무를 뽑아내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심어놓은 걸 뽑지 않으면 이 땅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팔 수도 없는데 뽑아내야 돼요. 마치 우리 삶에 그런 아픔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실패하고 실수하거나 방황하게 됐을 때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그 엉뚱한 열매가 얼마나 나를 또 괴롭힙니까? 적지 않게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심었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뽑아내고 정리해야 되는데 삶이 적지 않게 허비되고 낭비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대적 상황에 갇힌 땅의 상태에서 언제든지 벗어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이 누릴 수 없었던. 그래서 강야 40년 같은 인생길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하고 실수에 대해서 땅이 입을 벌려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애국, 광야, 가나안이라는 영적 환경의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우리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즉각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표를 볼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지형적인 그런 시대나 혹은 상황 속에서 그냥 애굽에서 삶이 마치거나 광야에서 40년 삶이 마치거나 가나안에서 불순종하여 삶이 마치거나 포로 생활에서 삶이 마치는 그런 시대적 그런 상황에 갇혀 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이제 어쩌면 내 삶의 그런 기간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애굽과 광야, 가나안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광야와 광야 훈련과 또한 광야적 삶. 애굽은 말 그대로 삶 자체가 광야죠.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니까. 또한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훈련으로 인도하시는 게 되니까 훈련의 기회가 되죠. 근데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적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2018년 연초 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전합니다. 물론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밤에 더 은혜 받으실 분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세 가지 형태로 그 죄인들이 이 상태를 얘기하죠. 그 죄인이 아직 연약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떠나 살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450년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자기 백성이란 이유로 그 백성을 찾으셨고 갈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주시지만 동시에 죄의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어요. 죄의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죄의 지배 상태는 벗어나지기도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 이제 중등부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내가 전하는 거 맞나? 말씀을 전할 텐데, 중학생 나이에 있는 자녀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 중학교 때 몰랐던 게 뭡니까?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몰라요. 또한 지금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 근데 그것은 꼭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하였을 때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해변길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죄의 지배로 인한 불신 상태로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아시고 그들을 어디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어디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까지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전쟁이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만 따르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삶이 전쟁이 없지 않습니다. 전쟁이 더 치열합니다. 전쟁이 더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했던 것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반드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관심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치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전쟁 상황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 세력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 그들과 하나님과의 그 꺼그러진 관계들, 오늘 나 때문에 일어난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시는.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자기 힘으로 부단히 치르며 살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도 사라졌던 거. 그럼 그 전쟁은 누가 치러준, 삶이라는 전쟁은 누가 치른 걸까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사라진 내 걸음, 기도하지 않고서도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뭔가 정할 수 있었어요. 내 삶에 그런 뒤돌아볼 때 그런 인생의 시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삶은 걸어가졌습니다. 뭔가 감당이 됐었습니다. 뭔가 치루어졌습니다. 뭔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삶은, 그 삶이라는 전쟁은 누가 치른 겁니까? 누가 치른 것입니까? 바로 내가 치른 거예요. 내가. 그러니 백전 잘 모르세요? 좀 더 패해 보셔야 알겠어요? 백전 백패한. 백전 백패.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싸움은 싸울수록 나를 제법 아래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실 거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죽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왜요? 지나고 보면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차라리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게 나았어요. 차라리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던 게 나았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당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나았을 거예요. 그게 죽으면 죽겠다는 건데. 근데도 하나님이 음성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는데도 얼마나 나가서 선택했습니까? 결정했습니까? 길을 걸어갔습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린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것도 괜찮겠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 친척 중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다음에 또 종종 오기 때문에 또 이 설교를 그분은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 오빠 너무 힘들어요. 오빠라면 안 되는데. 오빠라면 안 되는데 뭐라 해야 되나,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방송실 지울 수가 있죠? 어쨌든 뭐 이양 나온 거. 야, 이놈아! 그래, 내가 그 결혼하면 안 된다 했잖아! 네가 좋다 했잖아, 네가. 이 새끼야. 네가 좋다며! 이제 와가지고 신앙이 다르니 신앙이 안 좋니 그래서 제가 막
이거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적절하게 벌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진짜 감사한 것은 그런 어떤 그 엄청난 어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한 부부의 케이스가 되어서 지금 그 동서가 신앙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한데 적지 않은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견디고,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신앙을 불편하게 여기고 심지어 부인할 줄 몰랐습니다. 물론 부부가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경우야 또 다른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제가 한 경험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 개인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을 내가 치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쟁 상황과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그 전쟁이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막대기를 내밀었더니 밤새 동풍이 불러 그 마른 땅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광야를 갈 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든 그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약속의 땅에서는 그래도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수고할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물에다가 발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 물이 멈추어서서 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라니까 그냥 뺑뺑뺑 돌았더니 무너지는, 그들도 전쟁에 참여한 듯 보이지만은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모르면 하나님은 자꾸 내 인생을 어디로 몰고 가실까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길이 나타나고 비전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일이 척척척 해결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선포되고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계속 광야예요. 왜요? 여러분, 칼을 다룰 수 없는 자녀에게 칼을 주어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칼이 없는 대로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그래서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광야 훈련에 허덕거리기도 합니다. 또한 광야 훈련을 통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라는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만나와 반석의 물로 가르쳐 주셨어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들 곧 이제 가게 될 텐데 가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진짜 하나님 말고는 살 방법이 없겠다. 이제 허벌판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 누렇습니다. 노래. 돌밖에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쪽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애굽 즉 세상살이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삶의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주시는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그 땅을 차지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광야 훈련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확인하기 원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냐. 요거거든요. 요거.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양한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개의치 않아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 해결하시면 다 풀릴 문제인데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관계가 가깝고요. 좀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좀 강하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들리거나 신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하게 얘기했다가는 완전 토라져서 삐껴가지고 뛰쳐나갈 판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제 의견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DTS 가보니까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혹은 됐냐? 좋냐? 이렇게 저한테. 아니, 물론 아무리 그때 그 감동과 음성을 들을 때 마귀가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제가 깨닫고, 하나님 그렇네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제 속에서 됐냐? 좋냐? 이제 알았냐? 이런 식의 감동이 마귀가 준 것 같잖아요. 근데 제 옆에 있는 그 다른 지체들은 음성이 어떻게 되냐면 막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준 사람이 기도해 주는데 막 뒤로 자빠지는데 누가 보면 엄청난 걸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가서 제가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근데 막 저 한 1m 뒤로 자빠져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을 저렇게 듣고 넘어질까? 이 안에 얼마나 그런 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한다는데 그걸 듣고 막 뒤로 자빠지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저렇게 말 안 하면 못 알아들어서 하시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너 믿느냐? 도로하는 나한테 반문하지 않으시던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는 나한테 묻지 않으시던가요? 야, 너 왜 떨어? 왜 두려워하는데? 뭐가 무서운데? 그 일이 해결 안 되면 인생이 끝난 거니? 심지어 이렇게도 물으시죠. 너 오늘이라도 인생이 끝나서 날 만나길 원한다 했잖아. 오늘 밤이라도 삶이 끝나면 주님 만나는 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걸 가장 좋다고 했잖아. 너 왜 두려워하는데? 왜 무서워하는데?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 도리어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임마누엘, 아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유일한 답인 겁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하든 간에 그 인생의 답은 이 한 가지예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시고 엄마의 그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분이 예수시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이고 미드바르의 동사형은 다바르, 즉 말씀하시다입니다. 또한 지성소는 광야와 같은 어근을 써서 드비르라고, 즉 히브리어 어근으로 볼 때 광야와 말씀하시다와 지성소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식별할 줄 알고, 말씀을 기다릴 줄 알고, 말씀을 순종하듯 따라갈 줄 알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소화시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평생 애국 같은 광야나 혹은 광야 40년 같은 광야의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음성이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이건가 저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려봐.
저는 목사의 어떤 이 꿈은, 목사의 최고의 영광은 개척이다. 이걸 늘 신학교 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주님이 교회를 사임하라 하셨을 때 사임하고 1년 동안 이제 제가 전도하고 하다가 이제 교회, 근데 이상하게 저는 개척을 하고 싶은데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지체들이 왜 주중에는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주말에는 왜 다른 교회를 가라 하냐.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이 되었을 때 예배당을 하나 빌려왔어요. 근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주일 첫 예배 드리는 첫날부터 이제 철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했던 지체들이 예배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그런데 잠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눈에는 선하게 보여도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다 틀린 길입니다. 암만 오나 보여도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길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인생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부터 키를 이제 받았으니까 제가 올라가서 그 필리핀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이제 담임 목사 대화 나누면서 내가 밤에 좀 기도해도 되겠냐 했더니 얼마든지 알아. 그래서 안쪽 기팅에 가서 이제 이불 하나 깔고,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잠깐 들어오셔서 계셔서 또 명주 이불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명주 이불 들고 가서 명주 이불 깔고 위에 담요 하나 덮고, 그럴 때는 사실 그런 깊은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기도죠. 기도도 잘 안 되면 엎어지면 무조건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또 시간 보내 저녁 되면 또 철야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이제 3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어떤 분명한 그 감동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뭔가 꿈으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딱 깼을 때 제 머릿속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어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니다라는 그 음성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제가 춤을 췄는지 몰라요. 야, 남들 보면 진짜 신기할 노릇이에요. 한국에서도 개척에도 33명, 34명 모이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더군다나 이민 사회에서 34명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34명이 모이는 예배가 있는데 사실 우리 형제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2주, 3주 지나서 헌금을 봐도 뭔가 사례도 줄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만두냐? 왜? 근데 저한테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이 아니라 하셨다. 주님이 아니라 하셨다. 만약 그때 그 음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개척에 대한 열망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 방황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때 그 개척에 붙들려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를 보잖아요. 다 열정 있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 자기만의 위치에서 행복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함부로 제가 누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든 성도의 삶이든 간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시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오라 보여도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일, 3번째 주일 지나 화요일 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제가 얼마 전에 달라스에 오신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화요일 날 음성을 주시기 그 전주 목요일부터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었어요. 달라스에서 오신 집사님과 LA 집사님 만난 게 저한테 말씀하시기 전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걸음을 준비해 놓고 계셨고 5일 뒤에 화요일 날 저한테는 아니라 하셨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재정적인 여유 없었어요. 당장에 먹고 살고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고 안일하셨으니 내 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제 인생 기도가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가게 되면 생활비와 학비와 전임 사역지를 주십시오. 물론 저는 신분은 학생 신분입니다. 학생 비자로 공부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생활비 전액과 제 학비 전액과 전임 사역지를 주십시오. 제 아내가 기도하고 나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나. 기도하는데 염치 따지고 있어. 형편이 어딨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우리 그 달라스 목사님 교회에서 그 목사님 배려로 전임 사역으로 학비와 생활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평생요 내가 싸워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내 계획 안에요. 내 진로도 내 계획 안에요. 내 실력 안에요. 내 능력 안에요. 얼마나 그러면 이 신앙생활 자체도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어쩌면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광야 훈련을 제대로 겪지 않았어. 내 인생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 예배도 부담이고, 목사가 기도하러 나오라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부담이고, 뭐 헌신하라는데 얼굴도 마주치면 교사 시킬까봐 연말만 되면 도망다니고. 진짜 여러분 뻔뻔스러워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죄인들의 영적 형편은 광야 같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좀 살만하고 할만하고 걸어갈만하고 치룰만 하면 자기가 직접 전쟁을 치르고 자기가 직접 삶을 선택하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께로 올 줄 모른다는 거죠. 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걸어갔던 인생길, 치루었던 그 삶의 모든 여정은 결국 자기 스스로 광야 인생을 자처하게 됩니다. 광야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메마르게 되죠. 열매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선택, 자기 결정, 자기가 치르는 전쟁,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자기를 광야로 걸어가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 그 광야 기간을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만 사는 훈련의 기회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 상황처럼 혹은 광야처럼 살았습니다. 광야 훈련이 없는 삶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광야 훈련이 없는 삶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광야 훈련을 통해 광야적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것이면 충분한 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광야적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도 천국에 가면 제일 미약한 자에 불과한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디서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살 때 어떻게 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 속에서 그러나 영적인 권능이나 힘은 없는 채,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복음 전에 있는 부담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내 먹는 거 마시고 입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또한 유행이나 문화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치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광야 훈련을 통해 광야적 삶의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도 딜레마를 진퇴하시겠다. 어떻게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훈련이 되지 않아서 복을 주기만 하면 누가복음 나오는 말씀처럼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을 주면 곡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에 씨를 심었으니까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를 막 거두게 되면, 근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거두면 그 사람이 무슨 고민하게 되냐면 곡간을 좀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집을 좀 더 큰 걸로 바꿔야 되겠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주하고,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한다면 그 복을 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는 건 누구 탓이라고요? 제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좀 없고 빈궁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심지어 미련하고 천박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더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은 물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그러나 그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일들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사람의 중심은 뭡니까?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을 달라고 외치는데 복을 주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지십니까? 나에게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바라고 계실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그게 바뀌어야 될. 근데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 훈련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거,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실 거. 왜냐,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내용은,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서 부단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워지던가요? 외워져요? 아니면 외웠던 것도 잊어버려요? 예? 세월이 우리 예전에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외워질 때 외워놔라. 나중에는 외워야 한다는 생각도 안 든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는지 몰라요. 우리 그 친할머니는요, 글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앞에서 목사님이 성경 몇 장 그 숫자만 딱 보고 성경 찾아가지고 눈으로 따라가면서 배운 게 글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읽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글을 깨쳐가지고 이제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됐냐고. 그래서 외우고 싶은데 안 외워준다고 저한테 되게 신세한탄하셨어요. 이거를 내가 진작에 배웠어야 되고 이거를 진작에 읽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듣기만 했다고.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서 글을 깨치셨어요. 그리고 하루에 70장 80장씩 읽거나,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 외웠더라면, 이걸 내가 어렸을 때 묵상했더라면, 이것을 품고 살았더라면 더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 것인데, 그렇게 저한테 어린 시절 제 손주한테 신세한탄하셨던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애국과 같은 상황, 광야 훈련 같은 상황, 또 광야적 삶, 가나안의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신다 하면 우리는 다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고 버려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나를 통해 뭔가 일을 이루시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맛보는 기회가 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역사를 위해 나를 쓰고 버리는 것은 애굽의 바로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광야 훈련을 어떻게 잘 견뎌내는가, 그리고 그 훈련 받은 대로 자세, 즉 광야 같은 인생에 즉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광야적 삶,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심령을 만져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어떤 것보다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 어느 때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 되셔서 우리 앞서가신다 하셨으니까,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